폴 스티븐스의 결혼 이야기. 연습 문제. 6장 결혼 10계명 연습 문제. 다음은 10계명을 바탕으로 결혼을 묵상한 내용들이다. 이 연습 문제는 결혼을 깊고도 철저하게 성찰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삶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전에는 시작하지 말 것을 권한다. 이것은 대충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혼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때 읽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은 이것을 읽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로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답변을 적어두면 각 계명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배우자 없이 혼자 하고 그런 다음 묵상하고 답변한 내용을 배우자와 나누라. 그렇게 하면 배우자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제1계명 배우자에게 배타적으로 충성하라. 1. 배우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배우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부모나 자녀나 친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보다 더 중시하지는 않는가? 3. 실제 삶 속에서 배우자보다 더 애정을 주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더 우선시하는 다른 어떤 충성의 대상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일, 개인적 오락, 자기개발, 생업, 가정, 재산, 야망, 취미 등. 적용. 무엇인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배우자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제2계명 진실과 신의를 지키라. 하나. 배우자에 대한 마음속에 그릇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잔소리하고 조종하고 심지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었을 때 보상을 함으로써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상적 배우자 상일 수도 있다. 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근거로 보잘것없는 이미지일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달라지는 것을 내가 도무지 허용하지를 않는 것이다. 2.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자기 가치를 느끼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요구함으로써 배우자를 나의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욕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데 말이다. 배우자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는 너무 적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3. 간음은 범하지 않을지라도 환상 속의 파트너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파트너에게만 나의 성적 욕구를 집중하는가? 적용. 반드시 회개해야 할 나의 내적, 영적 허물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에 깨끗게 하신가? 충만케 하심을 지금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있는가? 제3계명 배우자를 존중하라. 1. 그냥 남인 것처럼 배우자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지 않은가? 2.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배우자를 사적으로 존중하는가? 배우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분께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존재로 보는가? 3.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존중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에 대해 혹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배우자를 얕잡아 보는 말을 하는가? 대화하면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가?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가? 자녀들에게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배우자에게 직접 의사 전달함으로써 그를 존중하지 않고 자녀를 통해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통해 말하지 않는가? 적용.
상대방의 허물을 우스갯거리로 삼고 비웃으면서 나 자신의 허물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 계명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혀로 짓는 특정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 나에게 그런 죄가 있지 않은가? 있다면 무엇인가? 4계명 배우자를 향유할 시간을 마련하라. 1.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시간을 선물한 것이 언제였는가? 일이나 개인적 오락을 접어두고 배우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우자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이 언제인가?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가? 2. 부부가 함께 쉬는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쉼을 주는가? 3. 언약의 안식일을 규례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는가? 함께 조용히 산책하고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서로를 응시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따뜻한 포용을 나누는가? 4. 일주일에 하루 혹은 1시간을 나와 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날로 정하여 지키는 것을 꺼렸다면 과연 일주일 전부를 우리의 날이자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는가? 적용. 부부로서 배우자와 나에게 필요한 안식을 욕되게 했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변화하고자 하는 부부는 무엇인가? 모든 면에서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돌처럼 단단한 내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꺼이 청하겠는가? 제5계명 친가와 처가 시댁 부모를 잘 모시라. 1. 거리낌 없이 직구와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합했는가? 배우자보다는 부모와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은가? 새로운 가족 단위로서 부부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먼저 부모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제 성인으로서 무조건 부모님께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하는 문제에서 부모를 완전히 떠났는가? 2. 배우자의 부모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으로 시어머니 혹은 장모님을 조롱하면서 재미있어 하는가? 배우자의 부모가 내 집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가? 배우자의 부모가 내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배우자에게 그분들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가? 3. 내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에 대해 배우자와 의논해서 결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적용. 내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와 관련하여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태도 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좀 더 온전히 합하기 위해 상담자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6계명 증오와 파괴적 분노를 버리라. 1.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는가? 말로 혹은 몸으로 파업을 하면서 배우자의 온전성을 파괴하는가? 배우자의 잘못, 오래전에 이미 용서받은, 그것도 확실히 하나님께 용서받은 잘못에 대해 자꾸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2. 자기 고유의 감정에 대해 배우자를 탓하지 않는가?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말하기보다 뭐뭐 할 때 나는 화가 난다고 말하겠는가? 3. 배우자의 외모, 습관, 행실, 믿음,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함으로써 분노를 유발시키는가? 나의 나쁜 습관이나 습관적인 어떤 대화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음으로써 배우자를 화나게 만들지 않는가? 적용. 자신의 가장 음험한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 감정을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그 감정을 드러내라. 어떻게 하면 불같이 화내는 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배우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겠는가? 제7계명 성적 정절을 지키라. 1. 상상이든 실제든 배우자 외에 다른 연인이 있었는가? 혹은 지금 있는가? 그 일에 대해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가?
2.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배우자에게 충실한가? 매력 있는 이성을 보고 매력 있다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 환상 속에서 그 사람과 육체 관계를 나누는 상상을 하지 않는가? 3. 배우자를 사랑과 낭만의 대상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내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대함으로써 배우자의 가치를 깎아내리지는 않는가? 4. 성적 욕구나 도착적 행위를 생각하면 혐오감이 들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밀한 환상에 빠지는가? 5.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쾌락을 추구하되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고 두 사람이 의견 일치를 본 쾌락만을 추구하겠는가? 배우자가 좋아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기꺼이 삼가하겠는가? 6. 성욕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자극, 책이나 영화 등을 줄이고 내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정욕을 쳐내겠는가? 7. 성적 영역으로의 내 욕구와 갈망, 그리고 고민까지 배우자에게 솔직히 다 이야기함으로써 배우자로 하여금 성적으로 나에게 충실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겠는가? 8. 남편, 아내에게 성적으로 무시 혹은 거부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그 감정을 절대 그냥 가슴에 묻어두지 않기로 결단하겠는가? 9. 배우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정결하고 매력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육체적 사랑을 창조주께서 주신 좋은 선물로 찬미하겠는가? 10. 배우자의 성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는가? 11. 성을 본질상 하나의 행위, 그저 하나의 육체적 행위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의 한 표현으로 보기로 결단하겠는가? 제8계명,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되 프라이버시는 보장한다. 1. 결혼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유사시 안전책이나 주도권 싸움용으로 뒷주머니를 참으로써 배우자의 것을 도둑질했는가? 2. 당신은 배우자가 자기 소유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재산 공동체를 요구하는가? 3. 내 소유는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것이라는 생각을 배우자에게 심어주기 위해 집안 재정을 내가 관리하는가? 혹은 관리하고 싶어 하는가? 4. 배우자에게 나의 생활 방식 혹은 내 부모의 생활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가? 5. 재정적, 물질적 영역에서 나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나 변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가? 배우자가 기꺼이 나누지 않기에 거의 도둑질에 가까운 것이 될 만큼? 6. 배우자에게 상사 노릇을 한다던가 주도권을 장악한다던가 배우자가 내려야 할 결정을 대신 내려줌으로써 배우자의 능력이나 존엄을 도둑질하지 않는가? 적용. 집이든 자동차든 돈이든 자유 혹은 권력이든 남에게서 훔친 것을 오늘 당장 돌려주지 않겠는가? 삭개오처럼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내 배로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보라. 제9계명, 신실하게 의사소통하라. 하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내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가? 2.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가? 3. 배우자의 도덕성을 공격함으로써 반칙을 하거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가? 4. 상황이 긴박할 때 문제 상황을 공격하는가? 아니면 배우자를 공격하는가? 5. 배우자의 안목과 생각과 관점을 지지하는가? 6. 배우자가 하는 말과 그 말 뒤에 감추인 감정의 귀를 귀 기울이는가? 내 생각을 상대방의 말에 투사함으로써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가? 7. 당신은 늘 뭐뭐 한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배우자에게 관한 진실을 과장하지 않는가? 적용. 우리 부부 사이에서 신실한 의사소통을 증진시켜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정직함,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 상대에게 공감해주는 능력, 자기 감정에 솔직하기 등. 제10계명, 만족할 줄 알며 갖가지 요구로부터 자유하라.
1.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감사하는가? 남의 배우자가 탐나서 자기 배우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는가? 2. 배우자의 성취나 능력을 탐내지 않고 진심으로 그것을 환영하며 기뻐해 주는가? 3. 배우자의 특별한 신앙이나 영적 은사, 체험 등을 보면서 그게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환영하는가? 4. 내가 가진 것, 부부 사이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겠는가? 적용. 배은만덕한 생각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회개하겠는가? 나에게 지금 이 배우자를 주신 것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